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아기 예수님과 연관되어지는 사건들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것을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던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했던 헤롯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왕이신가, 내 속에 헤롯 왕은 없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영아 살해 사건보다 시간상으로는 조금 더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성전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헤롯 왕에 쫓겨서 나자마자 바로 이집트로 간 게 아니었구나, 그 전에 성전에도 가는 그러한 기간들이 조금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던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낳자마자 사람을 보냈으면 낳자마자 태어난 이 아이들 다 죽여라, 아니면 1살 이하의 아이들 죽여라 라고 했을 텐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왔을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품에 품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2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게 무슨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2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라라는 그런 뜻이겠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을 딱 2사람만 만날 수 있었죠. 10만 명 중에 2사람,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며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 만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군 복무 중에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일과가 끝나면 전화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전화가 없다가 얼마 전에 한번 통화를 하게 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더니 혹한기 훈련이 이제 눈앞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혹한기 훈련이 정말 좀 안 했으면 싶은 그런 훈련이기도 합니다. 추운데 밖에 나가서 자야 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전쟁이 따뜻한 봄날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겨울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말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우리가 훈련을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BTS의 멤버 가운데 한 명이 거기 근처에 있는 훈련소에 입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훈련을 안 하죠? BTS 그 사람 보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제하고 질서 잡아주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동원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BTS 멤버 얼굴 보려고 막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그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 시므온과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눈 맞추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얻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떻다, 가문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 많은 어떤 여자분이구나. 그리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딱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좀 일찍 결혼을 했대요. 14살이면은 결혼을 했고요. 말씀해 보니까 7년 동안만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에 혼자 된 거예요. 그리고 84살이 될 때까지 거의 한 60여 년을 외롭게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 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뭐 지위가 높다, 뭐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석하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딱 이 두 사람,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요한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그 성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아기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기 낳으면은 할례 받기 위해서, 정결례 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곳에 아이들이 들렀단 말이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이를 발견하고 하필이면 그 아이가 예수님이었고 그곳에서 알아보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좀 특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시므온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이 시므온은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제가 성경 읽을 때에 어디에다가 강조를 해서 읽었죠? 성령이라는 부분에 강조를 했어요. 25절, 26절, 27절에 계속해서 성령, 성령, 성령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요. 성령이 말을 걸고 성령님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시몬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 좋아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하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또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이 야 지금 들어가, 성령님이 바로 지금이야, 빨리 너 성전에 들어가,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그 아이를 찾아, 그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시몬에게 일어났던 이 비슷한 예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사랑 충만하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롭기만 했던 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죠. 그래서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에 모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제자들이 이제 흩어지고 예수 믿는 집사님들도 같이 흩어집니다. 이때에 빌립 집사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죠.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도망쳐서 가기는 했으나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그 도를 믿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으나 용감하게 입을 열었을 때에 정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매일매일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이곳이 정말 복음의 텃밭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세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즉시 광야로 나가라. 그 광야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네가 빨리 지금 가라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복음의 텃밭인데 그래도 성령님이 지시하시니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가서 보니까 저쪽 길 끝에서 마차가 보이는데 마차가 자기 앞으로 슬슬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 누군가가 타 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간다게라는 내시가 있었어요. 우리는 뭐 사극들을 많이 봐서 내시 하면은 고개를 이제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데 그 당시 내시, 이 간다게라는 내시는 그 여왕의 국고를,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꽤 막강한 힘이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가 봐요. 예수님은 몰랐죠. 뭐.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리고 성경책도 하나 구입해서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였잖아요. 그래서 구입해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고 있는 중이었죠. 근데 무슨 성경을 샀을까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산 거예요. 이사야서를 열심히 마차에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곳에서 이게 뭐야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요게 대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곳으로 마차 곁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네? 이 사람의 얼굴과 복색을 보니까 외국인이네? 그런데 저 성경 말씀을 이해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툭 질문을 던지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부분을 이해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은 이해하오? 당신이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이 마차에 올라오시오. 그래서 마차에 올라가서 그 곁에 앉아서 그 성경을 해석을 해주죠. 여기서 고난받는다고 어린 양이라고 표현된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당신도 예루살렘 가봐서 알지 않냐고, 거기 시끌시끌하고 그러지 않았냐고. 바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있었습니까? 이 내시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나도 세례받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마차에서 내려서 그 근처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해오는 전승에 따르면 이 간다게라는 내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디오피아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씨앗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디오피아 그 외국에까지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렇게 순종하였을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므온도 순종했죠. 그죠? 하라 하니까 아멘 하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의 지시를 들으십니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감동대로 순종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가 뭐야? 성령의 감동은 또 뭐야? 오늘 나 처음 들어보네?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나에게는 무슨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안나 37절 말씀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사람은 특기가 있었어요. 무슨 특기? 기도하는 특기가 있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했어요. 밥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라는 뜻인가 보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젊은 날에 남편을 잃고 내가 무슨 재혼을 하냐? 나는 그냥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남편 삼아서 하나님을 보호자 삼아서 그렇게 일평생 나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리라. 그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뭐 본인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고난받는데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막 축복기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안나도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거기서 뭉쳐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몬과 안나, 세상에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러한 축복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었고
또 그들이 끊임없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시몬이나 안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평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왕이면 시므온처럼, 이왕이면 안나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역하며 귀한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귀한 인생들, 값진 인생들,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인생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림을 가질 때에 우직하게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우직한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다릴까요? 기다림의 장소는 저는 성전에서 기다립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들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다 만났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서 만났고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전 특별히 성전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곳에서 소망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마스크를 벗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코로나의 광풍은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여전히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라고 나오지만 이제 우리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코로나 뭐 걸리면 되지 뭐, 나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어요. 식당에 가니까 이제 뭐 뛰어앉는 것도 없어요.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다 같이 마스크 벗고 식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많아요. 왜요? 이전에 교회에 북적북적했던 모습들이 이전처럼 다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큰 교회가 몇 주 동안을 아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매일 매주 부흥회를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콘서트, 찬양 콘서트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전 같지가 않아서, 이전같이 은혜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는데도 안 오니까 이게 게을러진 거예요.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효과가 그때만 반짝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도 막 반짝반짝 빛나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순간,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보 칼럼을 쓴 것처럼 집밥을 열심히 지어서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집밥을 짓고 여러분들 식탁에 초대하고 집밥 먹고 튼튼해지는 것이 저의 방법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집밥이 뭡니까? 집밥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때 말씀 전하는 것, 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못 나오시면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을 꾸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10만 명 가운데서 2명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무슨 자리에서 만났습니까? 뭐 하다 만났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그 은혜 받는 자리를 기다리고 찾고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를 내가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말이죠, 우리 안에 의미가 확실하고 의미가 새롭고 의미가 분명하면 그 자리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 막연히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에 대한 바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통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기다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로마에게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제목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바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으니 그것이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를 찾는 의미가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의미가 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의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뭔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게 바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금방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이런 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얘기해요. 근데 평소에 이제 기도 잘 안 하시면은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같이 도와주죠. 같이 도와서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까지 받아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약속을 받으세요. 기도의 제목과 소망과 약속이 있으면 말이죠, 그게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의미가 되고, 그 의미가 있으면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보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함으로 찾아 나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힘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좀 활동을 하다가 나치에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굉장히 악명 높은 수용소죠. 별칭이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은, 이 박사님은 죽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왜 죽는지를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것 때문이었구나. 살아야 할 의미, 살아야 할 의미를 딱 놓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것을 내가 치료 방법으로 써야겠다 해서 의미 치료 방법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삶의 의미를 내가 찾아줄 때에 그 사람은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그 삶을 다시 의미 있게 힘차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쉽죠. 그렇게 활동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의 각양의 문제들을 호소하고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나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특별히 그 내방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겠다고 하면서 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질문 아닙니까? 힘들어서 온 사람에게 너 왜 살아?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꼭 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처음 질문 받았을 땐 충격받고 좀 놀라지만,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자식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자식 누가 돌봅니까? 나에게 남편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남편이 혼자 살 텐데 이를 어쩝니까?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죽으면 이 일 누가 수습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삽니다. 이때에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하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궤도를 거기에 정해놓고 이제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데 삶의 의미를 찾았으니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면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그 자리로 뛰쳐 이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죽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지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이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기회의 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마음으로만 고민하다가 그냥 하고 또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예수님 만나는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더 깊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요동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직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된다. 우직하게 기다려야 돼요. 우직하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을 많이 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포기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여유를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의 기한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10년 후에 한 달 후에 이거 아니었어요. 아주 막연하게 말씀하셨어요. 너 죽기 전에 볼 테니까 기다려라. 시몬 아멘 하면서 그 죽기 전에 만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다린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안나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60년을 기다려요. 60년을. 얼마나 우직하게 기다린 여인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의 소망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점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호주에 가면은 그 원래 본토인들, 원주민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부메랑, 하나는 기우제 때 추는 춤이 있대요. 부메랑은 날아다니는 날짐승 잡을 때 쓰는 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던져서 맞으면은 새가 떨어지겠죠. 안 맞으면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에게 와요. 그래서 안 맞으면은 돌아오는구나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쟁 때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춤이 유명하대요. 춤이
기우제 때 드리는 춤. 비 안 올 때 비 내리게 해달라고 추는 춤이 유명하대요. 왜 유명하냐면 이게 춤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춤추면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빠짐없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의 유럽인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에 가뭄이 찾아오니까 와, 이거 못 견디겠다. 그래가지고 추장을 찾아갔대요. 당신들이 기우제 때 그렇게 춤을 추면은 비가 꼭 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아시죠? 뭘까요? 맞아요. 비 올 때까지 춤춘다는 거예요. 비 올 때까지 춤추면 비가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많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가 살던 때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있을 때였어요. 아합 왕은 이방신을 막 섬겨가지고 이스라엘 혼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백성들이 죽을 맛이겠어요. 엘리야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만 좀 하시고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 주세요. 야 내가 정말 비 내리게 해줄게. 왕에게 가서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쭈그리고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스라엘에 피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목이 터져라 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환을 불렀어요. 사환 넌 바다 쪽을 가서 봐라. 거기에 구름이 떴는지 나에게 알려줘라. 사환이 가서 보니까 구름이 안 떴어요. 너무 청명한 거예요. 선지자님 구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한 번 더 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 했을까요? 3번 했을까요? 4번 했을까요? 7번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7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환이 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아 됐다 됐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산에서 내려오자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면서 그 이스라엘의 갈증을 싹 해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환에게 7번 기도하고 나서도 구름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엘리야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하고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비 올 때까지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우직한 기다림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마음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 합쳐지면 말이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왜 성경에 시몬과 안나 얘기를 우리에게 굳이 하는 거겠습니까? 그저 될 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 늘 성전을 찾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결단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단이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나도 시몬과 안나처럼 그런 자리에 서 있다가 그러한 기다림 속에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령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기도의 제목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기도의 제목을 찾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임재를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금요일 성령 집회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수요일에 말씀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제가 밥을 만들어서 했는데 식탁에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이 속상해하잖아요. 밥 차려놓고 안 오면 뭐 하는 거냐? 막 이러시지 않습니까? 주님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집밥을 먹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 영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어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해주세요. 은혜의 그 자리를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므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안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지시를 받으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동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도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도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저앉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는 특별한 삶, 기적의 삶,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나가 성전에서 밤새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시몬과 안나처럼 기다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부르짖며 찾으며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안나와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경성하며 깨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안나처럼 시몬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나태해짐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세상과 보타며 하나님 나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하신 오른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안나와 시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본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깨어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 그저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 상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 보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 각오하며 결단하며 설 때에 하나님 새벽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집회의 자리를 찾아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성령 충만의 삶이 있었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경건의 삶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늘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잘 믿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겐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삶의 의미가 있었고 신앙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복으로 약속하신 것을 상으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안나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하다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시몬과 안나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